오늘 제가 그 설교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사실은 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먼저는 1차적으로는 창세기 22장을 기록하신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스티븐 매튜슨이라는 목사님의 것이에요. 그분이 창세기 22장에서 이 아이디어를 저보다 먼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 참 그 창세기 22장에 대한 설교는 여러 번 들었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갖고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이 본문을 자녀 교육에 대한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본 것은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사실은 저도 부모니까 자녀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에게 이거를 저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좀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가 정말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상황에 맞도록 제가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설교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렇게 감동이 있고 좀 부모가 되는 일에 있어서 또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깨달음이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스티븐 매튜슨 목사님에게 좀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도 감사가 조금 남아있으면 저한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핵심 아이디어 빼고는 제가 다 만든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좋은 그런 부모로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 제가 서론으로 갈게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겠죠. 그렇지만 특별히 그 늦은 나이에 아이를 얻은 사람들은 더욱 그 자녀가 소중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저도 제 나이 40에 딸내미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제 딸이 그냥 너무 제게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뭐 원래도 사랑스럽지만 너뚱이기 때문에 더욱 사랑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저보고 뭐 딸 바보라고 부르고 뭐 또는 심지어는 편애한다고 이렇게 모함을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100세의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에게 제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면 그러면 과연 그 아이는 제게 어떤 존재일까요? 아마 모든 것일 겁니다. 그렇죠? 정말로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할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그 아이를 중심으로 아마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꺼내냐고요? 그것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정말 자기 나이 100살 때 또 부인의 나이 90세 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미러클 베이비 정말 기적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에게 얼마나 귀했겠어요?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이삭에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창세기 22장 본문을 보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나가기 전에 혹시 이 가운데 미혼이거나 돌볼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믿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또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있으시다면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이런 거는 미리 듣고 예습해야지 결혼하고 나면 너무 늦다고. 그래서 미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로 갈게요.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100세의 기적적인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럭무럭 잘 성장해서 어느새 10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키도 아버지만큼 되고 용모나 목소리도 제법 이제는 뭐 남자 그런 용모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 이삭과 함께 뭐 산책도 하고 바둑도 두고 집에서 레슬링도 하면서 손가락 인대도 늘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같이 짬뽕밥도 먹고 그랬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아이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꿈을 꾸기도 했을 겁니다. 정말 꿈 같은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그 가정에 어느 날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 모든 행복이 바스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들을 죽여서 그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번제라는 것은 다 태워가지고 그냥 올려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죽여서 그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복을 시샘하신 것일까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일컬을 때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태워서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아마 그냥 가슴이 멎는 것 같았을 거예요. 어쩌면 땅에 꼬꾸라져서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길고 어둡고 잔인한 밤 내내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면서 하나님과 정말로 힘겨운 씨름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은 일찍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모종의 결심을 하고 그리고는 여행 채비를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종과 이삭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번제에 쓸 장작도 쪼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리아산으로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것은 4절이 말하듯이 사흘이 걸리는 여행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있는데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 근교의 모리아까지 사흘이 걸리는 길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여행길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길을 가면서, 이 사흘 길을 가면서 뭐 휘파람 불고 브이 하면서 셀카 찍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면 무슨 꽃보다 할배 모리아편 개봉박두 뭐 이삭아 네가 짐꾼이다 크크크크 이랬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도착하면 자기 아들이 죽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일단 길을 나서긴 했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려왔을까요?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 마음을 바꿀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사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었어요. 마음을 바꿀 충분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여전히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하기로 결단했어요. 이해가 안 갔지만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아브라함이 종에게 한 말에 내가 하나님 예배하겠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랬어요. 이제 모리아에 도착해서 산으로 올라가면서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예배 드리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이 가지 않으세요? 그동안 이삭은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항상 이 장작뿐만 아니라 칼뿐만 아니라 제물을 같이 갖고 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없는데 칼을 챙기고 무슨 장작 챙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삭이 궁금해진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걸어가던 그 두 사람의 침묵을 깨고 이삭이 드디어 묻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질문이 이삭의 입에서 나왔어요. 7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안 그래도 아픈 아브라함의 마음을 완전히 헤집어 놓은 거예요. 정말 상처에 소금을 뿌리던 한 그런 쓰라림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을 다잡고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그 끔찍한 순간이 왔습니다. 창세기 기자는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9절 10절에서 계속해서 동사를 연이어 사용함으로써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 끔찍한 순간을 향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지금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도착해서 제단 쌓고 장작 버려놓고 아들 묶고, 그리고는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동작하고 있어요. 그는 단을 쌓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지 않았어요. 혹시나. 또는 무슨 교회 왜 그 예배에서 장로님이 그러는 것처럼 막 기도하면서 막 이 주일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작년부까지 또 막 저 무슨 온 세상 선교지 다 막 이러고 뭐 무슨 이러지 않았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막 오랜 기도로 시간을 때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삭을 묶으면서 이삭의 귀에다 대고 야, 난 밀치고 도망가 뭐 이러지도 않았어요. 또는 칼을 들고 막 완전히 그냥 초고속 슬로우로 막 이러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단호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그 아들의 목을 향해서 칼을 겨눴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칼날이 아들의 목을 뚫어내는 그 순간에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1절이에요.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여러분, 얼마나 급했으면 그 이름을 2번이나 불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읽으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하나님도 이렇게까지는 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주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속으로 얼마나 안도가 됐을까요? 진작 좀 부르시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아마 몸서리를 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천사의 말이 이어집니다. 12절에서 14절이에요.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 보셨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분이 대안을 예비하셨고 그래서 이삭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사실은 1절을 읽지 않고 그냥 왔는데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죠.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 시험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악으로 유혹하는 그런 유혹이 아니라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뒤에는 그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테스트였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테스트를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돈이거나 아니면 무슨 성취거나 아니면 연인이거나 아니면 사업처거나 아니면 성공이거나 아니면 많은 경우에 자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길 겁니까? 뭐를 선택하실 겁니까? 아브라함은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어떤 것도 잘 무섭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별게 다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머리 잘라놓고 그 앞에 절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날짜 갖고 두려워하고 장소 갖고 두려워하고 온갖 것이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직장 상사 앞에서 높은 사람 앞에서 내 양심을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두려우니까 그러는 거죠. 테스트를 아브라함은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이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뭡니까? 16절에서 18절입니다. 보시죠.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자손들이, 특별히 그가 하나님 때문에 아끼지 않았던 그 아들, 그 외아들이 아브라함 자신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원수의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삭은 그 아버지의 순종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려는 하나님 구원 프로그램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주역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의 순종으로 아들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이삭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작 뉴턴, 아이작 스턴, 아이작 로젠버그, 아이작 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알겠는데 아이작 리가 누구지? 제 아들 친구입니다. 어쨌든 자기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들에게 이제 그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부모들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자녀를 우상처럼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섬기십시오. 자식을 위한답시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긴다거나 자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소홀히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자녀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녀를 위한다면 마치 우상처럼 그를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내 자녀 중에 우리는 과연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고 누구를 더 섬깁니까?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뭐 고등학생이 되면 고2가 되고 고3이 되면 그러면 아이를 교회에 안 보내요. 교회에 안 보내거나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활동하는 것을 현저하게 줄입니다. 아예 못하게 하기도 해요. 학원과 예배가 함께 걸려 있으면 학원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슨 예수 믿는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선순위와 선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와 함께 기도하기보다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기보다는 대치동 엄마복음 1장 1절인 좋은 대학 진학에 필요한 것은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도우미 아줌마의 사랑이니라 뭐 이런 것만 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더 좋은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헌금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것들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예배하는 건 좀 별거 아니구나. 그 학원 보강보다 못하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아이는 예배를 경홀히 여기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까지 소홀히 여기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진짜 축복의 근원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진학만이 아니에요. 취업이나 결혼을 앞둔 자녀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것을 어기는 방식으로 취업이나 결혼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영향력을 끼치거나 또는 가르치거나 또는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원리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더 주입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취업이나 결혼이 자녀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조건만을 따지지 않습니까? 뭐 병원장 아들이라고? 대박이다, 대박! 야! 대박이야! 그냥 결혼해버려. 뭐 교회 안 나간다고? 그게 뭔 대수냐? 교회 나중에 데리고 나가면 되지. 그리고 요즘 보니까 교회 나가는 애들 진짜 쓸만한 애들 하나도 없더라. 야, 그냥 당장 지금 엄마하고 같이 동양철학관에 사중공학 보러 가자. 교인들도 많이 간다더라. 그 입구에 교인 한영 직분자 우대라는 거 써여 있다더라. 엄마가 그래도 명색이 집사 아니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만 더 들어볼까요? 우리는 내 자녀가 범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 막 다루는 게 귀찮아서, 싫어서, 또는 그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또는 내가 너무 바빠서 그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타이틀은 제사장인데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희롱하고 노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엘리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너무 바빠서 그랬는지, 또는 그걸 직면하는 게 괴로웠는지, 또는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이에요.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 말은 그들의 죄악과 타락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방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의 잘못을 막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멸시치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길을 가지 않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많은 기도와 눈물로, 사랑과 희생으로, 모범으로, 진심 어린 설득과 책망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정말 할 수 있다면 때려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 볼티모어 그 폭동 사건 났을 때 그 어떤 엄마가 말이에요, 자기 16살짜리 자식이 복면하고 그 막 폭동 속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엄마가 막 그 뒷덜미 잡고는 막 등짝 후려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그냥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결국은 거기 못 들어가게 만든, 그 혹시 뉴스에서 보셨나요? 바로 이 엄마예요. 사력을 다해서 소리 지르면서, 그거 보면요 마치 이 엄마가 여자 깡패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를 파괴시키는 그런 곳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폭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나나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멸시치 않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김성진 전도사님 그 가정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심사모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집은요 애들이 목사님들한테 함부로 못하도록, 목사님들한테 버릇없이 안 하도록 가르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잘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는 자체하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한테 버릇없이 안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 소홀히 못 여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로,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거나 경멸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의 자녀 사랑은 진짜 유별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말이에요, 자기 자녀가 무슨 24시간 자녀 옆에 붙어가지고 막 자녀 옆을 주위를 빙빙 돌면서 헬리콥터맘, 인공위성맘,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거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 헬리콥터맘, 인공위성맘 이런 거. 자기 자녀가 수능 본다고 한 달씩이나 새벽기도 나오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높은 803 가빠에 올라가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모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런 놀라운 헌신은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말이에요, 보면은 무슨 이 유학생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돌봐주려 늙은 부모님들이 비행기 타고 외국에서 건너오는 부모는 대한민국 부모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극정성이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를 잘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건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지극정성을 쏟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가 모든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진짜 자녀를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자녀가 소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예배해야 돼요. 자녀보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녀에 대한 내 계획과 내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다 좋은데 이런 질문이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손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지? 괜히 하나님 섬긴다고 시간 투자하고 돈 썼다가 내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지? 내 가장 귀한 자녀에 대한 내 계획과 내 생각,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데 어떻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지? 어디서 그런 힘과 용기를 얻는단 말인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아브라함의 비결은 뭐였지? 그런 질문이 드세요?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을 굳게 믿었어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잘 몰랐지만,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다 납득할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그 양을 발견한 후에 그 양을 바치고는 그 지역 이름을, 그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여호와 니시로
지은 거예요.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주님이 예비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게,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놓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확신이 돈보다, 성공보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도록 만들 겁니다. 창세기 22장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어린 양을 예비해서 이삭을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이, 그 어린 양이 바쳐졌던 그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궁극적인 어린 양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초청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 문제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예배한다면, 그분을 내 삶의 첫째 자리에 놓는다면 내 자녀는 그로 인해서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김아벨 선교사님 아세요? 이분은 오늘날 대치동 엄마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S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는 대우조선에서 좋은 대우 받으면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 사역자로 소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해서 정말 좋은 직장이었지만 사임하고, 그리고 미국의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무슬림에 대한 그런 마음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요르단의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했습니다. 그에게는 당시에 1녀 2남의 어린 자녀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면 그는 선교지로 나가기가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교육은 차치하고라도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처음 선교지에 나갈 때 제가 그 공항에 배웅을 나갔었는데, 근데 그 다른 가족들과 지인들이 엄마 옆에 붙어있는 어린 자녀들, 조그만 애들을 보면서 그 사모님 끌어안으면서 막 울더라고요. 아이들 걱정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사모님도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부모를 따라 위험천만한 지역에 살러가면서도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예배한 그 부모를 우대하셔서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영적 유산을 받아가지고 잘 믿음 안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정말 스스로가 이제는 예배자가 다 된 거예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너스를 또 주셨어요. 큰딸인 수연이가, 저희 플리피하고 사실은 동갑내기인데 작년에 대학을 갔는데 미국의 명문 주립대학인 노스 캐롤라이나 샬롯 대학에 전액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사실 우리 플리피도 많이 받았는데 전액 받았어요. 여기는 전액 받고 그냥, 제가 알기로는 교과서값까지도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학교에서는 성적도 성적이거니와 수연이가 요르단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사의 딸로서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접하는 것에 큰 점수를 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예비한 김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선교지로 갈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제단에 묶으라는 요구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두신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좀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부모였든 간에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